주님의 사랑과 평강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된 욕망과 병든 욕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구원과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생명의 계절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며 주님 허락하신 이러한 새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넓으신 은총의 품 안에서 아침을 맞이했고 열심을 다하여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터와 가정의 은혜를 누렸으며 우리의 잠든 밤 세상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주님의 수고에 우리의 생명을 비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아침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 그리고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 자비에 감격하는 이 아침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을 또한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은총으로 살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동행이 항상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돌아왔습니다. 일상을 새롭게 맞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잠시 떠나보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2주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정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새로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겼구나 하는 이제 변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쉼의 시간 동안 제가 혹은 누구나가 하는 일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지 않던 일을 해보는 거죠. 제게 늘 하던 일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고 또 교회 여러 이제 미니스트리를 리드하는 거였고 또 교회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또 신방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이제 영적인 나눔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하지 않던 것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쯤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가질 때 처음에 한 하루 이틀은 계속 그 전에 바로 전에 하던 일들 그리고 또 내가 일자리에 들어서게 됐을 때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의 생각으로 막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런 이제 하지 않던 것 가만히 있는 거를 이제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있어 봤고요. 어느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 자리에서 또 가족 사이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뭐를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가족 간에 살아왔는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의 초반기에 중반기까지 플로리다하고 애틀란타를 다녀왔어요. 애틀란타는 제가 미국 생활을 처음 한 곳입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방문을 지금까지 못했더라고요. 갔더니 희한한 마음이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마음이 잠시 들었고 근데 워낙 많이 환경이 바뀌어서 애틀란타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이 바뀌었던 게 한인 커뮤니티가 커져 있죠. 이제 여러 교회들도 이제 성장을 해갖고 여러 모습의 아주 활동적인 교회들이 많았고요.
물론 이제 하지 않던 것 중에 했던 거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음식을, 여러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예, 그 떡만 파는 떡 카페도 있어가지고, 예, 이런, 예, 아주 희한하게 생긴, 예, 인절미들도 먹어보고요. 예. 그런 이제 하지 않던 것들을 해보면서 또 마음을 이제 새롭게 가지면서 이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속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의 휴식을 통해서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얼굴이 여럿이 있는데, 저희가 이 겉얼굴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속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얼굴은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때 좀 보이죠. 예. 그동안 제게 쉼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어떤 속얼굴로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 나 자신을 대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런 것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지금이라는 시간, 그리고 여기라는 장소에 참으로 소중한 기회가 열려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합니다. 내게 주어진 귀한 기회가 바로 그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벗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관계와 사귐과 사역의 그 위와 앞과 그 가운데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나가는 이 믿음과 구원의 여정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총과 사랑, 그 계획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7월을 시작하며 7월 첫 주에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되려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 간의 긴장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 그 시작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되려는 인생을 향한 야곱의 열망은 그 스스로의 인생을 속이는 자요, 남의 몫을 빼앗은 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으로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열망했지만 그의 인생을 맨 처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고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조차 빼앗긴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두려움 속에 도망합니다. 그가 자신이 태어난 땅을 떠나 처음 향한 곳은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꾀를 따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기의 삶을 자기 생각하기에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자리에 옮겨 놓으려고 부단의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야곱의 그런 계획들은 지금까지 제법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지혜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그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인생을 맨 처음 맞이한 것은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한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을 견뎌내며 야곱은 거친 사막 한가운데에서 밤을 맞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이름 모를 사막 한가운데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야곱이 잠든 동안 그의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꿈에 불현듯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복의 언약을, 축복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 언약이 이것입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이삭에게 바랬던 축복, 얻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확정시키시는 듯한 순간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렇게 갈망했던 축복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된 순간이요, 그가 너무도 바랬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꿈에 찾아오셨습니까?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밝은 대낮이 아닌 어두운 밤을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축복의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거친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을 때 그것도 그가 잠든 밤을 택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사람은 잠든 순간 가장 연약합니다. 잠든 순간 우리의 자기 의지 또한 함께 잠이 듭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잠든 순간은 그의 인생을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던 그의 의지가 가장 힘을 잃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지가 잠든 틈, 그의 의지가 가장 힘을 잃었을 때를 택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의지가 잠들었을 때가 곧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깨어있을 때였던 셈입니다. 야곱은 지금 또한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는 가장 연약한 생물이었다고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 창세기 주석에서 설명합니다. 사막에 거하는 피조물, 생물들은 제각기 사막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을 타고났습니다. 전갈은 비록 그 몸체가 작지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사막에 살아가는 여우는 더운 조건 아래 살며 털을 갖고 살지만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몸에 비해 제법 큰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귀가 크다는 것은 공기와의 접촉면이 넓다는 뜻입니다. 사막 여우의 넓은 귀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또 피부도 귀의 피부가 얇아서 체온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피지컬한 조건이 그 귀를 통해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막의 대표적인 생물 낙타죠. 낙타는 그 혹에 지방을 저장해서 거친 사막에 있더라도 몇 달을 견딜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타고났습니다. 혹시 수분이 부족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등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시켜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도 활동할 수 있고 또한 물을 마실 수 없더라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사막에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면 잠시 콧구멍을 닫아서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이 사실은 몰랐는데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낙타한테 있답니다. 코를 닫을 수 있대요. 이런 사막의 생물 가운데에서 야곱은 가장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생물,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막 가운데에서 야곱은 한밤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피조물인 야곱의 가장 연약한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습격을 받을지라도 그에게는 자기를 충분히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야곱 인생에 나타나시는 그 처음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 가운데
두려움과 피곤함에 지쳐 잠든 야곱의 가장 어두운 그리고 약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언약으로 감싸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 향해 복의 선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복된 인생을 쟁취하고자 획득하고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가로챘고 야곱의 노력과 힘겨운 꾀로 그리고 형에게 돌아갈 복 또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노력과 의지와는 별도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에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의지가 힘을 쓸 수 없을 때와 그 장소를 택해서서 그의 인생을 향해 준비하셨던 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혹은 쉽게 야곱의 형에게서 빼앗은 복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선언하시는 그 언약계 그리고 축복에 의해서 확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은 야곱의 노력에 대한 반응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으로 빼앗을 수 있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가장 야곱이 아닐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향해 가장 커다란 복을 선언하십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자신의 욕심 아래에서 복된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아래에서 복과 약속의 상속자로 선택을 얻은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향한 여정을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외롭게 잠든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복된 손길에 의해 침범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던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덮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이 무심코 어디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른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아니, 야곱은 무심코 이르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집, 곧 베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그의 삶 위에 임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름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청년 집회 코스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Korean Student in America의 약자입니다. 코스타. 이 집회에 이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갔던 유스 한 명,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어느 학생이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는 어른들이 하는 이제 집회가 열리고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당시에 영어권 코스타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출발은 같이 했는데 집회 장소인 위튼 칼리지의 일행들은 먼저 보내고 저는 그 학생과 시카고의 미드웨이 공항에서 그 학생이 타고 갈 인디애나폴리스행 비행기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전화로
모르는 전화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조심스럽게 받았는데 전화 저편에서 어느 여자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준호라는 아이 아빠 되세요? 제가 준호 아빠 맞죠? 예. 그때가 아마 4살 정도 됐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것도 제 휴대전화로, 저는 공항에 있는데 제게 그렇게 물으니까 우선 당황스럽고 걱정되죠.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준호 아빠 맞으시죠? 이름표에 최준호라고 쓰여 있는데 그 밑에 기록된 전화번호로 연락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튼 칼리지에 먼저 도착한 아이 엄마가 모임을 위한 세미나 등록을 하기 위해 준호를 교회 일행에 함께 맡겼는데, 그만 이제 교회 일행과 함께 있던 준호가 엄마를 찾겠다고 혼자 슬그머니 길을 찾아 나섰다가 그만 엄마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그곳에는 찾던 엄마는 없고 커다란 식당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돕고 있던 한 스텝 한 사람이 준호를 발견하고 이름표에 있었던 연락처, 이름표 있었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제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4살 나이의 아이의 눈에 엄마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며 부지런히 엄마를 찾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곳에 엄마는 없었고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져서 엄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찾을 것 같았으나 결국 나는 찾아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4살의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라는 낯선 곳에 우리가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상에 먼저 나와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이 늘 낯설 뿐입니다. 우리는 그 낯선 곳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다고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감격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순간은 길을 잃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던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이 힘을 잃었을 바로 그때, 그리고 내 의지대로 행하던 길의 끝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렬하게 경험되는 그런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가장 평범한 한 죄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 중에 하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비겁한 자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형편없는 한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빚으시기 위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야곱이 얻은 복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야곱과 다르지 않은 죄가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만들어내시는데 야곱의 수준까지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만들어내시는데 야곱의 수준까지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새로운 곳에 서 있습니다. 바로 베델이라 이름한 곳입니다. 그가 그의 판단으로 여기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베델이라 이름 붙입니다. 그는 모르고 그곳에 잠들어 누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당도하여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그가 잠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힘을 잃고 지쳐 잠든 곳, 그것이 우리 인생의 베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회하여 두려움에 지쳐 염려 가운데 잠든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야곱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잠들고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역사하는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베델을 거쳐 야곱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갑니다. 그는 되려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되어지는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를 야곱은 베델, 곧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겠다고 고집하십니다. 세상 어느 피조물도 창조자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우리의 바램 복은 욕망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비롯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언약의 일방 통행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처음의 장소로 베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릎 꿇고 그 무릎 꿇은 자리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붙이며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바램 혹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무엇인가 되고자 애쓰지만 결국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인생은 하지만 하나님의 꿈만큼 성공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보다 클 리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인생으로 빚어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손을 얹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름답고 넓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 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우리 주위에 외롭고 슬프고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을 참으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작의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베델,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근본을 잊은 채 무너진 기초 위에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의 집을 올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신 우리 각자의 인생이건대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욕심과 헛된 욕망을 앞세워 이루려는 인생, 성취하려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하신 이 아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고 공허한 인생의 목표는 내려놓는 용기를 우리 모두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모두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께로 늘 뛰어나가는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